이렇게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갈까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할 때 헌금도 뭐 한 평 할까 두 평 할까 세 평 할까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평신도로서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살아오면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좀 멋지게 살고 싶다. 우리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나.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생각해서 좀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제가 보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 돈을 잘 쓰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는 항상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도요. 제가 25에 가 가지고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제가 34살에 학생처장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한 55살, 60살 돼야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수부총장 이거 다 한 게예요. 제가 실력이 있거나 제가 뭐 로비를 하거나 나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언제나 학교에 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하시다가 학교가 1990년 딱 92년에 제가 34살에 장로 장립을 하고 했는데 학교가 고신대학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학생 운동이 학교를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학생들이 막 점거를 하고 어 불을 지르고 막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고 이러면서 고참 분들이 학생처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0살인 저한테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위기 때문에 제가 뭘 또 막지 않습니까? 막고 나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막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 그러니까 맡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참 제 평생을 돌아보면서 어 되게 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안 되게 하는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남의 문제점만 이래 쫙 있는 저는 생각에 이왕이면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있지만 저는 생각에 나는 되게 하는 일에 승부를 걸고 싶다. 이것도 됐고 저것도 나는 예를 들어서 인생을 다 살려면 이것도 안 되게 하고 저것도 안 되게 하고 이 사람도 다리 잡고 뒷다리 잡고 뭐 앞다리 잡고 다 이렇게 사는 인생보다는 저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를 던지고 역사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1863년에 미국 흑인들 노예 해방 운동에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 놓고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했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이 노예 해방 운동에 사인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서 그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요.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여러분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그게 유효한데 여전히 그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년 후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그 링컨을 기념하는 링컨 메모리얼 광장 앞에는 수십만의 흑인들이 극소수의 백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 기가 막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에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피로 물든 조지아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들의 아들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을 식탁을 함께하는 그날을 흑인과 백인이 함께 밥을 먹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저 피로 물든 억압과 불의의 상징인 저 미시시피 제가요 20년쯤 됐을까요? 미시시피 가보니까 여전히 지금 남부의 어떤 그런 기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던데요. 그 마틴 킹 주니어가 그 100년이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흑인들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링컨 기념 광장 앞에서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저 억압과 불의의 상징인 미시시피가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하는 그날을 꿈꾼다고 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런 소리 하면 죽인다 하는데 그 젊은 목사님은 그 일을 외치는 거예요. 그 이듬해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이듬해 총에 맞아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1998년이죠.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일을 향해,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나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다고 하는 이 일들, 하나님의 창조 앞에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 일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는 그 세월이 지난 1998년 흑인들의 후손인 버락 오바마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흑인들이 지금 이제는 같은 버스를 탈 수 있고,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흑인이 장관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일들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근데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이 그 6.25 전쟁이 1950년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막 그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던 그 날을 저는 본 것 같은데, 제가 1958년생인데 그게 저는 4.25 태풍이라고 생각했는데 4.25 태풍은 1958년 이전에 생긴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착각, 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제가 한번 듣기로는 그래요. 책으로 보니까 당시에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도망가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다 밀려요. 부산요 근처, 여러분 낙동강 전선 요 근처밖에 없으니까. 제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예, 저는 안 봤습니다.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낙동강 전선을 이러니까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한 젊은이가 자기 졸업을 며칠 앞두고, 이제 졸업식을 얼마 앞두고 그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왜 이러니 했더니 내가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네 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히 공산화된대. 그래서 끝이 났대. 너 같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가 가면 그리고 네가 그 친구 가서 할 게 뭐냐? 네가 가서 싸울 거냐, 뭐 할 거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학위를 받아봐야 무너진 나라에 돌아갈 곳이 없는데 내가 무슨 할 게 있냐? 나는 돌아간다. 학장님이 불렀습니다. 너 왜 이러니? 잘 준비해서 더 멋진 섬김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는 나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국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곳에 미국 와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정말 졸업식을 얼마 앞두지 않아서 그런 눈물의 졸업식을 학장실에서 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그 미국의 사람들이 그가 돌아가는 그에게 돈 5,000불을 모아서, 당시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이 돈을 들리고 그는 부산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피난민으로 가득한 부산 땅에 영도 다리 밑을 가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육한 아이를 가슴에 끌고 나오지 않는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들, 그 무너진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가 있던 돈을 5,000불을 가지고 가서 그 미국 유엔 약 이런 거 구호하는 이런 곳에 가가지고, 가서 제가 이분에게 이 5,000 돈 5분 줄 테니까 약을 매일 하여튼 50인분씩을 주면 내가 이 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겠다 그랬어.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아이들을 쓰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가 이름 옛날에 외웠었는데 이제 잘 잊어먹었습니다. 우리 김철범 목사님은 아이들 이름을, 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내가 볼 때 좀 징그러울 정도라. 목사님 좀 잊어버리세요 하는데, 딱 20년 만에 만난, 30년 만에 만난 우리 집사님 보면 그 집에 손자가 순자든가 이러면 그러면 이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징그럽지 않습니까? 남의 집 손자까지 왜? 그런데 제가 역시 우리 김철범 목사님은 김해 지방의 수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벌써, 당신이 그러면 그 약을 그렇게 사서 할지 말고 당신이 조그만한 병원이라도 병원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러면 계속해서 약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지금 부산 영도, 저는 제4영도교회 출신입니다. 제3영도교회가 김철호 목사님이 전도사로 일하셨던 곳입니다. 그 제3영도교회 조그만한 그 교육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복음구호병원이라고 하는 조금 아주 조그마한 걸 시작. 그게 우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제가 이게 좀 적어놨는데, 그리고는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부름이 있었지만 그런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위를 마치고, 그리고는 한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한남대학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한남대학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한남대학교 부학장으로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앞으로 이 선교를 해라. 그에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의 고향 거창으로 돌아가서 거창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창고등학교를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침마다, 여러분 그 거창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그 목회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요, 거창고등학교 출신하고 다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외치던 그 말씀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그 학교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하여튼 뭐 빚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빚이 돈이 제법 많은 건데 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빚을 갚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내가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고 광고를 내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요. 이거 뭐지? 이런 걸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거 말하면 뭐라 하는지 몰라. 근데요, 딱 내려오니까 미국에서 수표가 날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러면서 거창고등학교를 하는데 이분이 그 취업식푼이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가난하고 힘들던 그 시절에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지금 돈 많이 주고 월급 주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취업을 할 때 이런 곳에 가라. 취업식푼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까마득하게 안 보이는 그런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다투어 모여지는 그런 곳으로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인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멋집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로 반대하는 그런 곳으로 가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교장 선생님께서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네가 그곳에 부흥의 불씨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피를 토합니다. 여러분 조국의 미래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씀을 이 선생님이, 그리고 사실은 전현아 선생님은 그의 뒤를 이어서 자식들이 다 그 학교를, 그러면서 거창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최고의, 여러분 제가 좀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우리 정명훈 선생님이 프랑스에 계시면서 자기 아이들 둘을 거창고등학교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여러분 과학고등학교가 아니고요, 거창고등학교를 보내서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그 학교를 명문학교로, 여러분 교육부하고 많이 부딪히던 이 학교에 여러분 그의 아드님이 하여튼 교육 무슨 위원장도 되고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여기로 학교 다 어찌하면 제대로 되는 아이들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다 모여드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감으로 정말 그 긴 세월을 자기의 삶을 들여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는, 여러분 정말 그 되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좀 뭐랄까 인생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런 삶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가 그런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하려다가 말씀을 마지막에 이거 전하려고 하다가 잊어먹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 하면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학창시절에 이병철이라 안 하고 돈병철이라 그래 안 했습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니까 지금도 삼성은 대단하지요. 이 삼성을 창업하신 이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도 셀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87년 77세로 폐암에 걸립니다. 그 폐암에 걸려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로 그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분이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하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질문서를 보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있는 그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마지막 편지를 24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정말 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인생의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부자 아니신 분들은 상당히 안심하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괜찮은 게, 뭐 저도 큰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구나. 지구에 정말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하나 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모여서 가끔 지난번에 이 질문할 때는 제가 상금 5만 원을 걸었는데 오늘 제가 돈은 걸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 보니까 뭐 돈 5만 원에 흔들릴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24살에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상품에 올랐습니다. 나는 당시의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주미공사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을 때 고종을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해 국정을 보게 한 아관 파천을 주도했습니다. 1896년 2월 독립협회 결성에 참가하여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1898년 2월에 회장으로 비선되어 7월까지 독립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나는 독립협회에 100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기부하여 독립문을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상당히 용감하시군요. 또 혹시 서재필 선생님 생각나시죠? 또 안창호, 이상재, 김구 이런 선생님들이 생각 안 나십니까? 근데 이분은 서재필 선생님이 아닙니다. 안창호, 이상재, 김구 선생님도 아닙니다. 나의 이름은 이완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영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독립군들이 나와서 그 마지막에 이정재하고 이다가 이 암살인가 하여튼 계속해서 이 정보가 새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볼 때 그 마지막에 이정재인가 그분이 이제 그 이중첩자지요. 그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울면서 그에게 총을 겨누면서 왜 그랬어?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그가. 근데 그가 마지막에 영화에서 하는 말입니다. 독립될 줄 몰랐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완용이라는 사람도 제법 근사하지 않습니까? 독립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독립문을 짓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나라의 자유의 날이 올 줄, 영원히 일본 밑에 있을 줄 알았지. 힘겹고 지친 세월을 걸어가던 어느 날 그는 더 큰 것을 탐하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퇴임을 하면서, 학교를 퇴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언제나 큰 교회, 언제나 굉장히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곳에 그렇게 생각도 못했던 길이었지만 그 길들을 걸어 여러분 정말 많은 예우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러면서 제 가슴속에 꿈꾼, 그러면서 저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제가 3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여러분 저는 전 세계 60여 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도 못한 무대에 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전국에 뭐 새생명 축제하는 곳마다 막 불려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한꺼번에 어떤 날은요. 여러분 제가 제일 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결신 초청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랬는데 아무도 손 안 들면 어쩌고?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 어쩔까?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여러분 제가 가슴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한꺼번에 200명이 손을 들고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동안 내가 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나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제 생각 이제는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해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 또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수준 낮게 눈높이가 맞게 우리 이렇게 박 목사님처럼 너무 수준 높은 그런 설교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요 오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나를 자꾸만 오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가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이런 건 난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는 제 마음 난 요한계시록 잘 알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서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강남의 푸른나무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 오늘 밤에 31일 밤에 송구경신 예배를 서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 곽성환 목사님의 부인이 송정미라는 분입니다. 송정미 사모. 그래서 두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늘 밤에 자기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 7교회를 주제로 일주일 동안 그 특세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에베소 교회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나보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이런 거는 내가 절대로 나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내가 오래전부터 가슴에 맹세하고 오던 사람인데 못합니다 했더니 자기가 요한계시록 에베소 10분 할 테니까 나머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 가슴 진짜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하는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뭐 책에 나오는 거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내가 깊이도 모르면서 좀 그래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왜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이 성경 속에는 제가 보니까 크게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가 성경 전체를 향해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결국 저는 이 성경 전체가 이 교회에 관한 왜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배신 때리는 인간들 이렇게 많은데 끊임없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요 그 때로는 어려운 교회 때로는 마음에 이런 마음에 들차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교회를 향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가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오후에 가서 저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목사님이 10분 동안 하시라 하고 저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그 기적이 제가 섬겼던 5교회 이야기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되면 저는 오늘 뭐 제가 1시 45분부터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후에는 좀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작정도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또 열심히 헌금하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힘을 다해서 한번 저는 생각에 예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왕에 하려면요 확실하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여러분 교회니까 나는 이제 가면 그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 생각에 지나간 세월, 제가 나중에 제 교회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날, 제가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만들면서 제가 3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다녀보니 사이동교회가 50주년이었습니다. 50주년일 때 우리가 했던 가운데 제가 제안하고 제가 주도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이동교회는 이미 큰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이 정말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사이동교회가 5천만 원을 들여서 10교회를 선정하고 제가 집회를 하고 제가 당시에 지휘하던 페로스 합창단이
50주년 되는 해에 1년 동안 10번의 토요일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10개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0명 정도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공간이 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가 열정이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교회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식사, 선물 이런 걸 준비하고 저하고 우리 합창단은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10번 집회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함께 하고 조만한 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정말 이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된다 생각했던 목회자, 특별히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어떤 데서는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12커플이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 1년 동안 하는데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막 그러면서 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익동교회가 그러면서 이 일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다. 이게 50주년만 해가 될 일이 아니라 이 정도 적어도 한 교회를 500만 원 들여서 도와줌으로 이 교회가 세임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이 일을 주변에도 알리고 일을 하기 시작. 그러면서 제가 퇴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다. 수준 높은 사람들한테는 잘 못하지만 제가 목사님들 수백 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오늘 강의를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웃기게 생각하거나 열심히 안 들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맨날 주일마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 돼도 맨날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매일 참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한 번 정도 내가 수준 낮은 강의한다고 못 참는단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오늘 제 말 할 때 좋은 분은 내가 그 교회 가서 신고할 거니까 800명 모사님들 모인데 가서,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한 50명 6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 교회 가서 그런 교회를 여러분 100명만 넘어가면요, 이게 지금 교회가 자립도 하고 힘도, 그래서 100명으로 점프하는 이런 데 가서 말씀과 찬양으로,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노래하니까, 그 다음에 내 제자 몇 사람에게 색소폰, 소프라노, 바리톤, 어쩌면 6월 초쯤 준공하고 내가 한번 올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래 하는데 나는 이제 이런 시골로 가고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같이 안 할래. 내가 수십 년 동안 나하고 같이 했는데, 근데 내가 돈은 많이 못 준대.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사례의 절반 정도는 내가 주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50%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나는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헌신한다, 섬긴다 생각했는데 이게 헌신이 아니더라. 내가 드린 헌신에 하나님이 수백 배의 이자의 원금에다 이자의 곱빼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시. 그래서 너희들이 50%의 헌신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복 주실 거라 생각한다. 내 꿈을 향해서 시골로, 농촌으로, 어촌으로 돌아다닐 텐데 할래?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돈 안 받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돈 안 받고는 못해. 돈 안 받으면 곧 짜증나게 돼 있어.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제가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한 100명으로 점프하는데 그 부흥의 불씨가 돼보자. 이제는 내가 정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쏟아 부어 주는 것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드리고, 우리 큰아들도 돈 좀 내고, 우리 작은아들도 돈 내고, 정진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펀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돈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 KPM 선교사들 제주도에서 안식년 오시면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비행기값, 호텔은 자기들이 제어줍니다. 그러면 여행비 해가지고 그 돈 다 했는데도 돈이 철철 넘친다. 어디서 생기는지 돈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길 향해 그 장이 올라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가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교회, 아픈 교회, 깝깝한 교회, 싸우는 교회 가가지고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던져버리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좀 지나면요 다 은퇴합니다. 여러분, 김충무 장로님 난리를 쳐도 은퇴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은퇴한다고 우리 권사님들은 울고 난리라고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천하에 김철문 목사님도 은퇴하시는데, 안민 장로 하나 은퇴하는 게 여러분, 내가 없으면, 그런데, 은퇴를 하고 계속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싸워가면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고, 하나님이 그 역경과 위기 속을 넘어올 때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일들을 전하는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세 번째로는 이 다음 세대의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 부족하지만 제가 그 길을 향해 이젠 내가 더 이상 돈 벌고 여러분 월급 많이 줄게, 네가 앞으로 더 큰 자리로 갈 수 있는, 뭐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그런 자리에 이사장으로 오라 뭐로 오라 하는데 제가 다 접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장로님 이 일은 딱 보니까 돈이 되겠습니다. SNS 해가지고 이래 하면 사람들 모이게 돈이 확 벌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회사 때려치우고 저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 따라오지 마라. 나는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부탁도 안 하고 내가 이 일을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을 세우는 다음 세대, 특별히 저는 앞으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화를, 교회가 이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지금 K-팝, K-아트, 이게 뭐 전 세계를 주름잡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음을 실어 보내는 이 일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서울에서 갑자기 3월 달에 이제 백수가 됐는데 5월 달에 와가지고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클래식 가수부터 팝, 힙합까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준비된, 여러분 그런 곳에서 제가 하여튼 대표로, 또 우리나라 한국기독음악협회라고 전체를 망라하는 곳에서,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대표로 서울에서 갑자기 저보고 서울로 이사를 오라는 거예요. 집도 주고 다 이사를.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92세인데 부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이동 교회 아직 시무장로인데 출세를 따라도 나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고생하지 뭐. 그 매주 지금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저는 그것에서 이미 일어나는, 이미 바라보는 너무나 놀라운 그 부흥의 불씨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꽉 찼어.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 길을 보고 우리나라 최고의 오페라 가수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 나도 그곳에 함께 하고 싶어요. 돈 얼마 안 주는데, 30만 원 주는데,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부러워 보여요. 수많은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지금 이 길을 걸어요. 어떻게, 그러면 왜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는가?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진짜 제 가슴 속에 감동이 있어. 제가 이 와보니까 이 경기도 여기는 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시계가 저거 잘못된가요?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이 10분이 왜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10분씩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아이 참네. 여러분 제가 저는 이 느헤미야를, 오늘 사실은 느헤미야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굉장해. 느헤미야는 사실은 평신도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여튼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왕의 술관은 고위공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핵심 오른팔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고향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동생 하나니와 몇몇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진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 앞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보는 눈, 무엇을 보는가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무너진 예루살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바라면서 몇 날 동안 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저는 이 건축이나 이 예배당, 지금 교회가 하는 이 일은요 돈의 일이, 저는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만 적어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흐름 속에 이 시대를 향한, 이 의왕 땅을 향한 말씀의 전원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를 통한 우리의 앞으로의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적인 지형, 이게 사실은 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 건축의 이런 기술의 문제가를 넘어서는,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염려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갑니다.
임금님이 네 얼굴이 와 이렇노? 안색이 왜 이렇니? 여러분 그러면서 왕에게 할 때 그가 말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에 있는 이 기득권을 다 던져놓고 자기의 안정된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자기가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던져놓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에 발 담그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흥의 불씨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왕이 도장도 다 찍었습니다. 총독으로 가서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갈 때 보니까 이런 감동이 있어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일어나니까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헌신하니까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니까요 숨죽여 쫄아있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 그 일을 향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그렇게 그래도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도비야, 산발랏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왕 앞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뭐 어쩝니다 하면서 막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막 공격해 올려 그러자 그들은 52일 동안 여러분 옷을 한 번도 벗지 않습니다. 샤워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팀을 짜가지고 여러분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러면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쫙 읽다가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제가 감동이 있는 게 있어. 그런데 그 쫙 정리를 하는데 3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디를 누가 수축했는가를 그 집안하고요 아들 손자 이게 누구의 손자 누가 뭐 하고 전부 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여러분 어느 집안에 누가 어느 문하고 어느 문에 쪽문하고 어느 중문을 누가 하고 누가 쫙 적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것 같지 않아도 모두가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들을 그때 네가 무슨 일을 했었지, 그때 네가 이문을 했었지, 그때 참 그 정말 형편이 어렵고 너무나 힘들 때 그때도 한평을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장면을 쫙 정리해놨는데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문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헌당식 같은 걸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이 멋져.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학사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이제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장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저는 장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대요. 그 제가 아직 뭐 전혀 부르시는 느낌이 없습니다. 뭐 안 부르셔. 너는 장로가 적임이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좋아. 하나님이 제게 5 교회를 섬기는 곳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이 행복을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가 폼나는 것 같아요.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를 모시고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자 온 이스라엘이 웁니다. 그때 울지 마라.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다. 기쁜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눈물 가운데 기쁨을 선포하고 여러분 주의 사자를 모시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이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 여러분 이게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과 함께 여러분 그러면서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월급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억한 헌신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던 이 지역에는 아직도 이 변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이제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 그러면 여기를 계속 남아서 이 땅을, 여기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걸 할 것인가?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이 고난의 땅, 역경의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건축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선임 장로님하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들의 인생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총대 맨 사람들 힘듭니다. 저는 선임을 해보니까 선임 장로의 무게가, 선임을 하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그 무게 자체가 주는, 이런 건축을 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이 일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너희며 보니까 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더 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는 안 남으려고 했어요. 자기는 남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에 들커덕 걸려서 아씨, 재수 진짜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비에 걸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수를 채웠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제비 뽑아서 된 사람하고 내가 스스로 자원한 사람하고 누가 더 폼납니까? 자원한 사람이 폼나지요. 근데 제가 목사님 확실히 모르지만 성경에는 보니까 그 순서가 지도자, 두 번째는 제비, 세 번째가 자원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장로님이면 내가 정말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내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제비를 뭐 뽑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갖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것은 반드시 나누라고 하는, 베풀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그럼 돈을 써야지. 안미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그럼 여러분, 제가요 퇴임을 딱 했는데 사실 저는 총장하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정도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적입니다. 1년에 100회 이상의 집회를 하고, 제가 집회를 살살 하는 것도 아니고 목이 터져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퇴임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네이버 미니스트리를 하니까 그 부산에서 제일 지금 영적으로 왕성하게 잘하는 데가 그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입니다. 거기에 우리 학교 출신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있고, 이제 운동본부 본부장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이사장 하는 유연수 목사님이고, 뭐 이기현 목사님하고 이제 바톤 터치하는 신년회에 딱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그 사무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아, 장로님, 저하고 밥 먹으면서 진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굉장하고 놀라운데, 우리 그 1월 초에 전체가 다 모인 700명이 모여서 시장도 오고 전부 다 모이는 자리에서 찬양도 한번 해주시고, 요즘 뭐 찬양도 많이 하시니까 찬양도 해주시고, 또 그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 메시지도 짧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찬양하러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저 박살 났어요. 누구한테?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친구들 좀 되니까 막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이 예의가 없지. 어떻게 특성을, 총장님을 특성을 시키노? 노래는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의가 아니라고. 제가 사실은 뭐 헤드 테이블에서 맨날 이렇게 뭐 메시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사람들이 딱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를 상당히 노래를 시키는 거는 홀대를 하는 거라. 노래는, 여러분 제가 딱 생각했어요. 제가 두 가지. 첫째, 노래는 아래 것들이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래 것들이 하는 거라면 내가 아래 것들 아니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성목사요, 그 이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다 하세요. 내가 죽어도 하겠다 한다고 하세요. 그래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요, 우리 부산을 주름 잡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주최 측 이제 사무분들이 이제 저를 하여튼 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갖고는 수저를 딱 보니까 특송 안 해놓고 특별 찬송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렇게 써놓고 저한테 사무총장이 뭐라냐면, 총장님, 오늘 설교 주어진 시간이 7분입니다. 특별 찬송 시간 7분입니다. 우리는 특별 찬양하시는 총장님 네 분에게 설교와 똑같은 존중을 담았습니다. 가보니까 제 자리도 고민 많이 했, 특송은 저 구석에 앉았다가 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해놓고 뭐 밥 먹을 때는 또 메인 테이블로 오고 짜고짜고 신경 쓸 거 없다. 그날 제가 찬양 두 곡을 했습니다. 그 모든 부산을 이끌어가는 영진 지도자, 부산 시장님 비롯한 부산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찬양을,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둘이서 딱 시작하는데 저는 그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쫙 펼쳐지는데 강력한, 그리고 제가 7분 하라 한다고 또 말도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부산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향해 우리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오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원하는 노래를 하나 하고 시작할까? 오늘 오전 설교의 주제가 되는 노래,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적어도 지난 한 20년 동안 이 노래를 제 가슴에 품고 총장으로 있으면서도 학생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 노래가 제목이 소원입니다. 6월 첫 주에 와서 부를 겁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저는 찬양 한 곡 속에, 오늘 우리 찬양팀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좀 길게 하라고 목사님 좀 짧게 하라 하셔가지고 내가 앉아 좀 길게 하라, 내가 짧게 하면 이래 하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한 곡 속에 선곡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 세 번째 노래 뭐였죠? 땅 끝에서 제 친구 이무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이야,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인생의 마지막 날, 이병철 회장님이, 저는 이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 목회자가 빨리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을 못 받고 2달 후에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민하고, 제가 그 친필 그 원본을 보니까 글씨도, 이병철 회장님 글씨가 너무 유려하더라고요. 책으로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만약에 해답을 받았다면, 그가 이 답을 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그 남은 인생은, 그 후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서 제가 우와, 너무나, 저는 그래서 내가 아래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언제 힘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들고 그냥 위에서, 여러분, 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꽉 떨어질 때 이 힘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정말 이 비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저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 저는 제사영도교회를 나와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저는 교회를 통해서, 저는 제사영도교회를 오늘 3시까지 하겠습니다. 3시에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전대에 뭐 회의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나도 오늘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 12시에도 가서 해야 되니까 좀 살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살살이 잘 안. 제 가슴 속에 이미 저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지어지고, 어쩌면요, 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 스님 장로님 다 은퇴, 요 열매는 후배들이 먹습니다. 누구는 죽을 고생하고, 누구는 그 가가지고 또 띵까띵까 재미 보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상급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죽을 고생하고 욕 대박으로 들어보면서 그 고생을 했지.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요, 진짜 싸가지인데 저 하나님이 기팡매 안 돌리시나? 그런데 너무 잘 돼. 제가 저런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저거 엄마 아버지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비가지고 일마이가 그냥 박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내가 너가 아버지가 그 어려울 때 예배당 짓느라고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헌신한 건 내가 알고, 내가 너가 아버지 얼굴을 보사. 사랑하는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이 오후까지 자리 있겠습니까? 저 뒤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몇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전성기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모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이 헌신과 희생 속에, 여러분, 이분들은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앞에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이런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경랑의 시대를 넘어, 저는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이 시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몇만 평이라 했습니까? 만평이라 했습니까? 이 만평 땅에 사람들이 구름들처럼 모여서 오다가 쫙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잔야 마시고 이러면서, 나 이 교회 뭐 진짜 근사하지, 누가 이래 만들어, 연사롱은 누가 이래 살 때, 이 장로님은 100발이 90살이 넘어가지고 머리 흐게 해가지고, 그래, 그때 내가 생고생하면서 내가 참,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사영도교에서 독창대에 나갔습니다. 그때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첫 곡은, 지정곡이 2곡이었어요. 첫 곡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노래 잘 불렀습니다. 오늘 1등 하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아까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불렀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다가 울었어요. 그 노래를 끝쳤어. 여러분, 콩쿨 하는데 노래하다 울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경상도 사람들도 무직합니다. 뭐시마 자식이 울기는 왜 우노? 이래 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하고 세 사람, 집사님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중에 돌아가신 우리 제 모교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때 집사님, 홍 집사님이 제가 한참 울고 이제 눈물이 잦아드니까 민아, 다 울었나? 그러더니 침 한 번 굴떡 생기라. 숨 한 번 크게 쉬거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여러분, 울다가 다시 하려면 또 눈물 확 나올라 합니다. 제가 숨을 크게 쉬고 하면 다시 하려면 눈물이 확 나오는데 제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장로님께서 오후에 노래 하나 해라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노래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심사 발표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노래 잘했는데 하다 울어가지고 1등 주겠나? 저하고 약간 라이벌 누나가 하나 있어요. 산에 산살 위에. 그래도 2등은 안 주겠나? 다시 해라 했는데 심사 발표를 하는데요. 장려상 3등, 2등 하는데 제가 기걸 좀 하는데 저를 안 보시고 그 누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 누나 이름, 제가 내가 1등인가? 떨어지나? 하는데 저를 턱 보시더니 민아! 밖에 나가서 노래 대할 때 울면 떨어진대!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민이가 찬양하다가 울 때 우리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안민이 1등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지난주 시상식 자리에서 롯데호텔 그 연회석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스피치를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음악을 가르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 문화 대상, 교육 분야의 기독, 제가 그 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상금도 상금이지만 여러분 기독,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문화, 여러분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교육, 제 인생을 다 바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들 앞에 제가 그날 인사말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노래 노자도 모르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노래 대회를 넘어서는 한 영혼을 향한, 한 아이를 향한 배려로 다시 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 저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진 여러분 나는 누구한테 노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자라가 교회 사랑 속에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라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여의도 경양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제 모교의 목사님이 그 가라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10년 동안 여러분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가 빠집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다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어떤 설교에서도 그분은 언제나 십자가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 우락부락하고 거친 그분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맨 앞자리에서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언제나 앞자리에서 울면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길들, 아름다운 역사가 제 전체 삶 속에, 여러분 저는 신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제 온 삶에, 혹시 신학 하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회에서 한 40년 놀았으면 신학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65년을 매일 다녔으면 그것도 굉장한 일 아닙니까? 꼭 신학교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내가 농담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저 10년 동안이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데 내 이 피가 끓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접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양에서의 10년 제 온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이 제 온 가슴을, 이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이 열정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경양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저를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권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를 이제 그때를 성모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성원태 목사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배우려고 생각하는 중. 근데 이 교회가 그 경향에서, 여러분 주부생활 빌딩에서 거기서 이사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터져날 거예요. 그 속에 사람들이요 모여서 헌신을 다하는 그 속에 이 교회가 폭발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복음의 이 가슴 터지는 이것이,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제 가슴 속에, 니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일생에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도전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그냥 재미없게 싱겁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고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흥의 불씨로 불쏘시개가 되어서 불을 팍 한번 터뜨리는, 저는 딱 보이거든요. 이 광활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이 다음 시대가 적어도 10년 후 이곳에 일어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금 여러분 계산을 넘어서는, 그러면 이 밀려들고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가슴으로 끌어안을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한다. 그 부흥의 시대를, 말씀 전원교회 부흥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의 이 즈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가슴에 끌어안는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이 부흥의 계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 거기에 쓰임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한 일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방어하고, 내가 그런 방해하는 사람이 안 되게 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아들들이 연결합니다. 가거든. 아버지 엄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사이동 교회의 이 흐름들을,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큰아들은요 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와서 인사하면서, 전도사님이십니까? 우리 아들은 은행 다녀요. 은행 다니는데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하면서 교회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고. 왜? 여러분 저는 사직동 교회에서 배웠던, 엄마 아버지가 걸어갔던, 우리 둘째 좀 까칠해요. 그래서 나는 걔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찬양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교양교수로 가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그때 예배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가서 이제 일찍 이제 학교를 캠퍼스에서 예배를 가면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를 일찍 가? 그래서 내가,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안 그렇나?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침에 제일 아무도 안 올 때 교회 가가지고 세팅하고 다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똑같이 기뻐하지 뭐 일찍 간다 우리는 맨날. 그랬더니 지네 형이 대학을 딱 가고 나자 둘째가 똑같이 하고, 여러분 첫째는 싱가포르에서, 둘째는 미국 샴페인에서 주일 아침이면 온 식구가 걔는 또 정치학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이렇게 요는 근데 오후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다 상당하네요. 두 분이 잘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도 찬양 사역자도 계시고 하여튼.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정도 잘 못해요. 어릴 때는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 노래 근처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아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뭐 저거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손주는요 1시간 동안 3살짜리 가요. 제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놀랍고 위대한, 저는
위대하고 놀라운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이 역경의 시절을 지나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생각하는 경양교회 이제 지내서 이제 경양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고신대학 교수로 왔습니다. 고신대학에서 빨리 내려오래서 제가 부산에 참 사익동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익동교회와 함께 여러분 사익동교회 제가 처음 갈 때 한 700명 모였습니다. 지금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 이듬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분이 새 예배당 하고 나면요, 이제 좀 저쪽에서 저는 생각해 그때 제가 목사님 부흥이 어디게 오는가 보니까요, 사익동교회가 제가 1986년에 가서 87년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요. 그래 교인들이 빨끈하자 열심히 하자 했는데 적게 잡아서 8,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당 안에는 교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찬양대를 전부 다 강단위에 올려놓고 제가 그날 교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노래를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노래 옛날에 들어봤죠?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이 노래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쫙 노래 가르쳐 해가지고 예배 전체를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TV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교회관 해가지고 사직동 동네가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어떤 분은요 차를 대절해서 200명씩 울산에서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그 다음 주에 확 등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날 한 달 있다 오는 사람 1년 있다 오는 사람 새생명 축제만 6번 6년 동안 왔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의 바람을 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정파수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저를 장로로 세워주신 그리고 김철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김철로 목사님 우리에게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큰 위기가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 무슨 우울증이야 탁 털치고 나오면 되지. 탁 털치고 나올 수 있으면 누가 못 나오겠습니까? 우울증은 무서운 병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폐인처럼 그래 김 목사님 좋은 분입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안장로 교인들 내가 아무 목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노?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니 집안에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그러면 일단 그만두라.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치료를 하시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는 그날로 교회 비상을 선포하고 목사님 뭐든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에게 세브란스의 최고의 의사에게 했는데 1년이 가고 그때 우리 교회가 붙잡았던 게 교회라면 교회답게 교회라면 교회가 생각하고 꿈꾸는 한정원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러면서 버텼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눈도 한번 안 맞추고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찬송도 안 부르고 아무도 안 하고 어서 겨우 설교 읽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폐인처럼 5개월 휴가 휴가가 6개월 휴가하면 또 임시당회장 와야 된다 해서 그래갖고 5개월 해가지고 우리 바깥으로는 당시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울증 이거는 금기어였습니다. 외부로도 알리지 않냐고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사이동교회의 장점은 위기가 딱 올수록 교인들이 더 잘 모이는 겁니다. 집회를 하는데 강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완전히 폐인 다 되고 이래고 교회 엉망진창이라더만 와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계실 때보다 더 많이 모였거든. 그러면서 교인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딱 지난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 우리 당회원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한마디씩 다 이제 우리가 할 만큼 안 했나? 정리하자. 그때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그리고 열방대학을 가시고 했는데 2년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서 인도로 아우리치를 떠나셨는데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입니다. 딱 보는데 저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사는 저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저 행복, 저 미소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이 그 절망의 구석에서 언저리에서 그를 만지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여러분 참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월 말쯤인가 돌아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목사님 안 계셔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강사님하고 윤정주 장님 그때 오셨어요. 그 장님하고 식사하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 식사했습니다. 그날 밤에 끝나고 축도하시고 하는데 축도를 잘 하셨어요. 그 교인들이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는데 나은 긴가 안 나은 긴가 뭐 어째 되는 긴고 싶은 거라요. 그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무난히 끝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은 이 병은요, 나으셔도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 이 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일찍 주무십니다. 새벽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병을 앓는데 교회도 못 나오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어느 날 밤 11시에 전화가 와요. 안장나, 내일 아침 9시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래갖고 다시 지금 이제 교단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새로 세우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아침에 나갑니다. 안 오십니다. 그 집에 가보면 방 구석에서 혼자서, 그리고 목사님 어제 저한테 전화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가만 계십니다. 기억이 안, 여러분 조울증이, 여러분 약이 먹으면요, 조증이 오면, 뭐 저는 마약을 안 먹어봤습니다만 마약을 하면 갑자기 힘이 뭐 몇 배로 확 나온다면서요. 이게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약균 떨어지면 확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약을 하도 오래 드시다가 이 약을 적절한 이 좀 올라갈 때 설교를 딱 해가지고 괜찮다가 이렇게 이런 생각 제가 하고, 우리 제가 목사님 월요일 날 동네 파전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약을 잘 잡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장로님, 제가 인도로 떠나던 인천공항에서 인도에 2달 동안 먹어야 될 이 약들을 한 보따리를 싸들고 가면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목사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약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신 거예요. 장로님, 제가 그때부터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을 드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 장로님이, 안 장로, 예, 김 목사 그 사람 못 쓰겠다.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목사님 때문에 고통하고 얼마나 많이 도와드리고 모든 걸 다 서포트했는데 왜 교인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하시노? 그래서 뭐 감사한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그게 감사한 기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한번 하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인들이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요, 권사님들 5개월 동안 목사님 치료하던 쉬러 가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오시는데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권사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 더하고 권사님들이, 안민 장로님 왜 보고를 안 하시노? 목사님 5개월 다녀오셨으면 가타부타 무슨 말이 있어야 될까 얘가. 그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보고를 할 거, 더 안 좋아졌다 말할 수도 없고 막 그냥 막 욕하면 욕 먹는 기지 뭐. 그래 지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사님들하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교인들 앞에 진짜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네 고맙다 할게. 근데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제가 힘들 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동계 착합니다. 그래 뭐 별로 안 고마운 모양이지 뭐.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러 또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제가 죽음의 질곡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2년 6개월 3년 가까운 시간을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손을 놓으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저는 제가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는데 교인들이 또 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수술하고 나오면 그 다음날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가서 갈비집 가가지고 대판 갈비 먹고 이래 합니까? 그래 안 하지요. 미음부터 먹으면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나았어도요, 이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내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회복되는 단계 속에 그 회복되는 날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뭐 실종하고 시험 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을 그냥 그렇게 옆에서 손잡아주면서 좀 기다려주는, 따님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이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막 어느 날부터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안 되셨습니까? 그 총회장이 되시면서도 여러분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70 마지막 은퇴하신 날까지 지금도 원로 목사님으로서, 여러분 저는 사이동교회를 섬기면서 3시 넘었습니다. 사이동교회, 저도 이제 은퇴를, 여러분 저는 37년 동안 사이동교회, 여러분 저는 뭐 바꾸는 거 잘 못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딴 데 가봐야,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교인들 중에 못된 사람이 있지요. 그래도 웬만하면 막 품고 사세요. 내가 들어보니까요, 못된 사람 나가고 나면 더 독한 사람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뭐 못 바꿉니다. 여자도 한 여자 데리고 평생 살고 있고, 교회도 그냥 가면, 여러분 저도 오라는 데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이사를 가거나 어디 외국 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저는 사이동교회 간 게 37년. 그래서 제가 우리 집도요 35년 된 집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 보험이 삼성 뭐 하는데, 보험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무슨 외국계 회사로 7만 원 싸다고 그걸 바꿔서, 그래서 내가, 집사님 무엇이 뭐 돈 몇만 원 싸다고 요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나 그런 거 안 하고 싶다만, 내가 그냥 7만 원 더 내고 있던데 그냥 있을란다. 우리 뭐 바꾸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뭐 이게 찐득하게 어디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뭐 진짜 적어도 그래도 한 10년 20년, 여러분 평생 이런 것들 속에, 제가 이제 두 개만 이야기하고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이동교회 1986년에 갔는데, 학교가 저한테, 제가 유학을 못 갔지 않습니까? 홍만직 박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 대단해. 찬양만 하면 너무 좋아하고, 안 교수가 맡은 학생들 너무 좋아하고,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보니까 안 교수 유학을 아직 못 갔다 왔더만, 빨리 유학을 갔다 와야지. 그래서 제가, 학장님, 그때 학장 서리를 하셨는데, 학장님,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내 빚이 아직도 있습니다. 장가 간다고 빌린 500만 원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집의 모든 길은 융자로 다 통하는데, 여러분 경향교회가 건축을 할 때 헌금하고 싶을 때 돈이 다 빚만 있는데, 저 경향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얘가 보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신사적이다. 경향교회는요 헌금을 하는데, 생애 최고의 헌금을 하는데, 저는 뭐 헌금을 할 수가 돈이 있어야지. 근데 교회가, 여러분 작정만 하세요. 융자 알선 모든 거는 교회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뭐 사실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때 80년대 돈을 1,000만 원 작정을 안 했습니까? 나는 뭐 융자 할 수도 없어. 근데 교회가 어찌 해가 다 융자를 알선, 나는 계속 월 부금만 낸 거지. 근데 그 작정을 하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위지, 그때 헌금하고 나는 부산 내려왔으니까. 이제 융자금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학장님이, 글쎄요, 참 큰일이네. 그러더니 일주일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 재밌지요? 예. 한번 길게 할만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진짜, 요거는 사실 내가 진짜 메인은 아직 안 했는데,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그런데 지금 학장님이 일주일에 부르더니 뭐라 하시냐, 이래 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젊은 여러분. 안 교수님, 내가 생각할 때 안 교수님 빚 다 갚고 유학 갈 돈 준비 다 해가지고 유학 갈라 하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학교가 그 대신에 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연구년을 줄 테니까 학교가 주는 월급 가지고 해가지고 힘들어도 짧게라도 다녀오세요. 그날 밤 저는 담요 한 장 들고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딱 철야하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부모님 여러분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에게 이 내 선택의 순간, 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들이 살 길로 갈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잔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맨날 장소리 하던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웬만한 건 아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놓으시고, 진짜 여러분 제가 그날 철야하고 학교가 주는 1년 1개월인가 2개월을 제가 가지고 이태리 로마로, 학교가 주는 봉급은 우리 어머니 1년 생활비를 만들어 놓고 학생으로 가서 10년 된 사람을 붙었습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딱 갔는데, 로마 한인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유학생들이 다 많이 모이는데, 영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유학생들이 이걸 와가지고 밥 먹고 말하면 다 집에 가고, 목사님은 완전히 교회 관리 집사님처럼 일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서 딱 보니까 제가 경양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신학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저 관리 집사 일을 다 하는데 문 잠그고 문 열고 청소하고 저 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밤이 됐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저도 오페라도 보고 뭐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아무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공부하러 이곳에 왔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다행히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한 모든 걸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이 이태리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완전히 학교에, 이제 국립학교 대학에 들어가서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는데, 하나님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부, 교회, 이 2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학교가 돈 줘서 왔는데 졸업 못하면 제가 학교에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 로시니 국민음대를 1등,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누가 1등인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모이던 그 시절에,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교수로 있다가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악계에서 교수는 이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그 이런 친구들이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로마 한인교회를 목사님과 붙들고 이제 구역 예배를 새로 재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짧은 1년 동안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리고 로마 한인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돌아올 때 얼마 전에 이 교회가 이제 팍 부흥하면서 이태리 정부에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장로님이 안 계시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누구를 장로로 그럼 등록할 거냐 했는데, 제가 사익동교회 30살에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고 갔거든요. 그래갖고는 그때서 그 운영위원회 한 사람을 서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안민을 장로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 제가 장로가 무섭습니다.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34살에 사익동교회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가운데 정부의 장로로 등록 먼저 하고 피택된 사람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마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제일 큰 교회로 있던 교회가 큰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제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데, 이태리 정부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는데 언어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있으니까 뭐 그리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제가 찍었습니다. 어디에 몇 군데만 찍어갖고, 여러분 그 심사,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교육부에서 나온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제가 딱 외운 곳만, 여러분 저는 너무나 그래야 찍어가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적 같은,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인기도 많고 막 올라가고, 집사람도 학생이, 여러분 저는 평생에 돈을 어찌 벌까 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저한테 막 학생이 몰려오고 이름 많아지고 전국에서 부르고 막 올라가는 어느 날 저한테 자꾸만 가는 곳마다 설교를 듣고 하는데, 이상하게 부딪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미나
니는 네 실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쓰임 받는 거 아이가? 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니 뭐 준비?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실력 없는 건 알지만 지금 그래 뭐 어디 무슨 공부를 어찌 뭐 하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88년도에 안식 연구년 했으니까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제 아내가 그때요 레슨이 엄청났습니다. 부산에 정진이는 천사다 이래 가지고요. 또 음악계가요 선생님들이 성질이 별납니다. 뭐 악보 던지는 사람인데 우리 사람한테 오면 이 아이들이 다 치유가 되니까 예고해서요 우리 정진이 쌤한테로 막 그런 데 아이들이 몇십 명 레슨이 우리 제 작은 아들이요 5살 때요. 제가 19평 18평 집에 사는데 아이들이 끝도 없는데 부산에 유명한 내과 유명한 분입니다. 박사님이 당시에 일제 슈퍼살롱 차를 몰고 우리 조그마한 19평짜리 아파트에 딱 와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아이가 레슨을 받았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유명한 선생이니까 그 사모님이 교수님 예?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 19평짜리 아파트에 우리 어머니 계시죠. 시집 안 간 제 여동생이 있죠. 아들 둘 있죠.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그 방 하나는 레슨방 해가지고 조그마한데 숨도 못 쉬겠는데 사니까 그래서 저한테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래서 제가 사모님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 근데 뭐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참 제가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사는 그래도 이제 아파트로 이 집 산 이야기도 또 기가 막히게 재밌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상 갈 수는 없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막 우리 5살짜리 우리 아들이 그 레슨방 앞에 문을 이렇게 엄마는 밤 10시까지 레슨을 하니까 엄마를 돌려달라고 누나 우리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집사람하고 웁니다. 그런데 집사람한테 제가 정거사 우리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올까? 그랬더니 이 사람도요. 두 말도 안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2001년입니다. 그래 미국을 갔습니다. 2년을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인데 2001년도에 딱 갔는데 가서 제가 옛날에 그 미국 동부를 워싱턴부터 쭉 부흥회를 하면서 내려왔던 그 부흥회했던 교회인데 저는 고신교회가 아닌 교회를 그게 사실 거기서 처음 가요. 그 교회가 저에게 예배 모든 사역과 이런 거를 좀 부탁을 해서 저희들 저 아내와 함께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딱 시작됐는데 봄이 오면서 저희들이 봄에 갔으니까요. 여름 방학 시작할 때쯤 갔으니까 그래도 딱 9월 달이 딱 됐는데 어느 아침에 갑자기 여러분 911 911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가 가정교회는 알지만 가정교회와 비슷하게 각 구역을 정말 끈끈한 가족처럼 하는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맡았던 그 사랑방이라고 했는데요. 사랑방이 굉장히 저는 그때 그 살롱 콘서트라고 가정에 사람들 초대해서 음악회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데 우리 사랑방에 있던 1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백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날 9.11 사태가 터지고 저하고 다른 한 사람하고 둘이서 허드슨 강변으로 이 친구가 하여튼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 폭발하고 해가지고 강을 건너온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14년 만에 학위를 받고 이제 취직을 하고 했는데 그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부인은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가정이 어디로 갈 수 없는 여러분 미국은 모든 게 다 월세입니다. 차도 월세. 이러면 집안에 아들 하나 딸이기 때문에 딸을 같이 못 재웁니다. 그리고 방도 처음으로 그래갖고 집, 차 했는데 회사가 없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사랑방에서 그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하여튼 매주씩 장도 봐주고 정말 그 교회가 지금은 중부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한 120명 모이던 교회인데 제가 돌아올 때 한 400명 가까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 집안이 연명할 수 없을 때
참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제가 그 사랑방의 방지기로서,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 생활비의 절반을 그분하고 나누어 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요, 진짜 사도행전에 네것 내 것이 없고 서로를 나누고 진짜 삶을 나눈다고 하는, 저는 생각에 지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조금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리고 저는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더라고요. 이게 수습하면서 9.12 사태의 희생자들을 전부 찾아서 이 사람들의 직장, 여러분, 영주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그 일을 쫙 가는데 지금 완전히 다, 저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이 교회는 저희들이 걸어갔던 그 날들 속에서 중부 뉴저지의 가장 큰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담임 목사님과 이 정말 귀한 성도들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저는 그 속에서 이런 나눔을, 그리고 저는 제 지나간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거는 조금만 이렇게 뭐라 하시고, 조금 잘한 거는 수십 배, 수백 배로 부모들이 보통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 하나 하면 쌩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저는 제 지나가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교회와 함께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부흥의 그 한 모퉁이를 하면서 저도 교회도 함께 자라오는, 저는 지금 말씀 전하는 교회가 리스타트라고 하는, 리셋이라고 하는, 리빌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향해 지금 기여를 바꾸고 하는 새로운 이 과정 속에 거룩한 부흥으로의 드라이브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드라이브를 지금 보고, 그 현장에 저는 이 12월 마지막 주일날 목사님 전화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날짜가 없습니다. 저는 12월 31일 날 집회하리라고는, 12월 31일 날은 목사님이 새로운 새해를 설계하고 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헌금장정하는 날이라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12월 31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팔이인 저를 통해서 같은 평신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폼나는 평신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멋진 그 길을 함께 걸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부흥의 불씨가 되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목사님 마음껏 말씀 전해주세요. 마음껏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런 좀 수준 있는 폼나는 이런 말씀은 수준 높은 목사님들은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수준 낮은 사람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말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교환교수로 부름을 받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부흥했던 교회가 제가 가기로 한 학교 뉴저지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집 좀 구해주세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값이 좀, 식구 우리 4명 가는데 집값이 좀 싼 곳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다 학비 안 내는 공립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학군이 좀 좋은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들으니까 미국은 총 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우리 집은 좀 안전한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는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는 주의 별명이 가든 스테이트라, 나무와 숲과 공원과 이런 게 정말 가을에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소문 들으니까 뉴저지 엄청 아름답다는데 우리 집도 좀 아름다운 곳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서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집은 없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하나님 이 큰 꿈을 선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미국 딱 가니까요, 집값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중국 사람들 안 깎아준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집보다 100불 싸게 했더라고요. 1년 있다가 1년을 리뉴했는데 100불 더 깎아주더라고요. 주인이 우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간 학군이요, 학교가요,
돈 한 푼 안 내는 학교인데 웨스트 윈저 플레인스보로라는 곳인데 우리 한국 신문에도 났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 나중에 제가 미국의 교양교수로 제가 저 때문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영어로 밥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네는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밤에 다녀도 될 정도인데 인도 사람 좀 많은데 진짜 안전해.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건 아니지만 옆에 수영장도 있고요. 공원도 기가 막히고요. 정말로 제가 말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이 깊어가는데 저는 아직도 가을 뉴저지 가을 하늘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기러기 떼들이요. 한국서도 봤는데 미국은요 하늘도 엄청 넓고 와 이거 끝이 안 보여. 번개가 치면요 우리나라는 버번쩍 이러지요. 거기는 와 완전 불꽃놀이 하듯이 내가 중부에 한번 갔는데 와 이게 완전히 막 불꽃이. 그런데 가을 하늘에 그 기러기 떼들이 따뜻한 나라를 향해 가는데 기러기 이야기로 송년 부흥회를 마칩니다. 기러기들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날아갑니다. 함께 가면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데 개판으로 섞여서 가지 않습니다. V자 대를 형성합니다. 맨 앞에 기러기들이 이끌어 나갑니다. V자 대를 형성하면 공기대, 기류가 형성돼서 그냥 맞바람 맞고 날아갈 때보다 60% 이상의 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리더십을 가진 기러기들이 바람을 맞고 지칩니다. 거칠게 지치면 힘이 빠지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자리를 바꿔줍니다. 회복되면 다시 자리를 바꿉니다. 이러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기러기들이 그렇게 먼 길을 수천 리 길을 날아가는데 조용하게 가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기러기들이 내는 소리가 끼륵끼륵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언제 도착하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 기러기들이 내는 소리는 자기 옆에 있는 기러기에게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대 곁에 내가 함께 있어. 힘내세요. 격려하고 환호하고 노래하면서 희망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네 곁에 내가 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함께 외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다가 연세 높은 기러기 한 마리가 낙오합니다. 젊은 기러기가 조금 철이 없어서 숲속에 뭐 있는가 싶어서 먹으러 들어가다가 날개를 확 다칩니다. 까불 때 알아봤다 죽을 삐리라 아마. 이래 안 합니다. 연세 높은 기러기가 낙오하면 젊은 기러기 몇 마리가 동시에 낙오합니다. 그래갖고는 이 기러기에 물을 쪼서다 먹여드리고 돌봐줍니다. 회복되면 다시 에스코트에서 함께 날아갑니다. 상처받은 기러기를 다시 싸매어줍니다. 회복되면 다시 날아갑니다. 회복이 안 되면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 정리를 해주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먼 따뜻한 나라를 향해 함께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말씀 들은 성도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끝까지 아름다운 대우를 이루고 벼슬은 여러분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앞선 리더를 세우시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대우를 때로 힘들어지신 우리 리더십들에게 자리를 바꿔주면서 격려하면서 언제나 희망을 선포하고 언제나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서로가 나누고 축복하고 그대 곁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또 조금 막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이럴 때도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저는 이 건축의 과정이 축제가 되고 이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부흥을 향한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그날을 향해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박 목사님의 목회가 이제 이후로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이제 정말 그 하이라이트를 향한 그 길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그 길들을 꿈꾸면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 여러분 연산홍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천국 같은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움들을 정말
자랑하고 그 향내가 이 땅을 뒤덮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기적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절대로 안 조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